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찬양대에 보니까 10대가 한 분 계시네요. 이영숙 권사님이 머리에 예쁜 거 해가지고 전 순간 10대인 줄 알았습니다. 성탄절을 더 기쁘게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또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 화, 수 3일 동안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관한 말씀으로 설교를 했고, 오늘 성탄절에는 이어서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데,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들 하십니까? 이 말 어디서 들어본 듯 하지요? 이 말은 2013년도에 코레일에서 파업을 할 때 고려대학교 학생 주현우 군이 학교 대자보에다가 12월 10일 날 대자보를 하나 붙였는데, 그 주된 내용이, 타이틀이 안녕들 하십니까? 그래서 이 에피소드라 그럴까요? 사건이라 할까요? 이것이 고려대뿐만 아니라 타 대학, 또 고등학교, 또 심지어 페이스북 등에 많이 전파되었고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고려대 당국이 일주일이 채 안 돼서 이 대자보를 학교 박물관에 보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당시에 서로 인사할 때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들 하십니까? 그랬었습니다. 혹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안녕들 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그 누구도 선뜻 목사님 요즘 저는 안녕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회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가 또 뉴스를 쭉 들어보면 안녕하다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안녕치 못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녕치 못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격려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마음의 새김으로 안녕들 하십니까가 아니라 저는 정말로 안녕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녕치 못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누구냐? 성탄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접했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밤에 밖에서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목자들이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노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목자들이 집에서 편안히 잠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나와 노숙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목자들이 노숙하고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본문과 상관해 본다면 당시 목자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소위 천민으로 취급받는 존재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거나 저 직업은 참 좋은 직업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료를 본다면, 살펴보면 목자들은 조금 천하게 좀 내려보는, 깔보는 경향들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천민들은 어떤 재판에 가서 증인으로 인정될 만한, 또 그들의 말이 신빙성 있는 말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믿을 수 없는 사람, 사람들이 천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들,
이런 목동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자기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다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안녕치 못한 사람, 안녕치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양떼를 지키는데 저 멀리서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져 노숙하며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안녕치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그것도 천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다음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안녕치 못한 그들에게 전해준 놀라운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10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목자들에게 하는 말이 먼저는 나를 보고 무서워하지 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라. 안녕치 못한 그들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소식을 내가 전하노라. 이 목자들이 그 말을 들을 때 귀가 휘둥그레졌습니다. 도대체 뭐지? 무슨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이지? 도대체 뭘까? 바로 그때 천사가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이 땅에 메시아가 구주가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의 압제와 또 경제적인 착취를 당해서 정말 사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망은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저 로마를 물리치고 가난과 고통과 이 압제에서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 시대처럼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분명히 그런 날이 온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 마음에, 머리에 다 품고 있었던 생각과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들려주는 소식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의 소식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또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그것을 훨씬 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십계명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하고 넘어갑니다. 심지어 우리로 표현한다면 붓으로 성경을 기록하다가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붓을 새롭게 깨끗하게 해서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은혜는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말씀하게 되었으니 이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이 소식이 귀하고 귀했던지 13절과 14절에 보면 천사와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이고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평화가 된다. 그렇게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만 보면 너무너무 좋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우리는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류는 지난 역사 오랜 기간 동안 평화를 갈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갈등과 싸움과 전쟁으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마가렛 맥밀란이란 여성학자가 전쟁이라는 소위 대작을 완성했습니다. 근데 그 책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비정상이다. 평화는 비정상이고 전쟁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고 평화가 비정상이라고 그녀가, 교수님이 전쟁이란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창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이야기한 데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그녀가 여러 학자들의 논문이나 학설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윌 두란트라는 사람이 역사의 교훈이란 책에서 전쟁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록의 역사인 3421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268년으로 7.8%에 불과하다. 92%는 계속해서 전쟁이었다는 말입니다. 또 미국 미시간 대학 연구소에 의하면, 전쟁에 관련된 보고서에 의하면 1816년부터 2009년까지 전쟁이 없었던 해는 한 번도 없었다.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전쟁의 소식이 터졌다는 말입니다. 역사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45년부터 1990년까지 2340주가 있었는데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주밖에 없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마가렛 맥밀란이 이 땅에서는 평화가 비정상이고 전쟁이 정상이다. 얼마나 세계에 전쟁이 많았는지 실예로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는
냉전이 끝나면, 남북 사이에서 냉전이 끝나면 이제는 전쟁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평화가 도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지 전쟁은 계속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냉전 끝나고 소련이 무너질 때 아이고 이제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1990년도에 소련이 망하는데 그 이후에 90년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고요, 저 유럽에서는 보스니아 내전이 일어나고요, 아프리카에선 르완다 내전이 또 일어났습니다. 90년대 내도록 전쟁에 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21세기가 돼서 이제 전쟁이 없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00년 9월 11일 미국에서 대테러가 일어나면서 또 한 번의 전쟁이 찾아오게 되었지요. 2011년 아랍의 봄이 와서 이제 아랍은 전쟁과 상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시리아에서 IS가 준동하면서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은 팔레스틴과 하마스와 또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요.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어디 한 군데 평화의 소식이 제대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땅에 오직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15일 날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혹 기억하실 거예요. 성탄절 이브 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성탄절 이브 날 미군과 독일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 병사 하나가 성탄 캐롤송을 불렀고, 또 그 소리가 저 독일군까지 들리면서 독일군이 감상에 젖어서 함께 찬송하고, 그래서 전장터 현장에서 잠시 휴전하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며 함께 파티했다는 것, 제가 여러분께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요. 여러분, 그 사건이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진정한 평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없으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어떤 곳에서도 참된 평화와 평안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목자들은 천사로 통해서 평화에 관한, 평안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근본 원인, 그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뒤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12절은 이런 말이에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내 말이 정말로 사실이니까, 내 말이 정말로 사실이니까 한번 가봐라. 그리고 그곳에서 참된 평화를 발견했으면 좋겠다. 이때까지만 해도 천사의 말을 들었던 목자들이 주저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맞나? 근데 천사가 한번 가보라니까, 가봐. 목자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쫓아갔습니다. 쫓아간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20절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목자들이 들판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들어갔고, 또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 뭘까요? 20절에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정말로 천사가 전해 주었던 그 말이 진짜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평안의 원천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자 오늘 20절 말씀 맨 마지막에 오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지금까지 목자들은 한 번도 마음 편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천사가 전해 주었던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들 마음에 참된 평안을 소유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 깊이 있던 갈증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영적인 생수를 경험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꼭 같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아기 예수 때 일어났습니다. 목자들이 평안을 소유하지 못했던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참된 평안을,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목자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평화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것이 온데간데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목자들은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 목자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로또를 맞은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자기들을 쳐다보게 됩니다. 돈이 생긴 것도, 집이 갑자기 생긴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그들은 주님 한 분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하늘의 평안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심령에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고백했지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목자가 그와 꼭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발견하게 되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기쁨을 누리게 된 거지. 마치 아이에게 엄마만 있으면 모든 것 해결되는 것처럼 이 목자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참된 만족, 참된 평안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목자들은 바뀐 거 없어요. 딱 하나, 예수를 만나고 발견한 거 바로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목자들이 바로 그 평안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하늘의 평안을 소유하게 되니까 입에서 찬송이 터졌습니다. 입에서 노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자들마다 참된 평안과 참된 찬송과 노래가 터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군과 독일군이 성탄절 하루 전날 찬송하고 찬송했습니다. 서로가 죽이기 노르고 총뿌리를 겨누는 그 순간,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총도 내리게 하시고 찬송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가 참된 평안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노래하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간 것 아닌가요? 우리 성탄절 날 이것 저것 많이 할 수 있지만, 또 많은 경험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로 참된 평안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참된 평안을 발견할 때 우리 모든 막힌 담은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탄절날 지금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감사 찬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